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4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사자이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실 왕 모든 나라 경배하네. 주를 부를 때 모든 사슬 끊어져 누가 주를 대적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큰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누가 주를 막았소리? 누가 주를 막아서리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우리 주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큰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큰 사자, 그 신능력으로 어둠 물리치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 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흘렸네.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사자와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될 수 있게 하나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 살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사오실 당신을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와 우리 향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저희에게 오늘 가르치시며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과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보냄받은 주님, 지금까지 삼일교회를 사용하셔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 가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어받아 올여름 국내와 국외로 나아갑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 과정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배우고자 교회는 52차 특세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강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3주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3주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넘어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이 과거가 되어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닌 결단하여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도 올 여름 어린 주의 자녀들에게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 선교적 제자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대에 예수님만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라운드 3일의 리모델링 준비 과정을 순적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 고통받는 3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한 주도 넉넉히 살아가는 힘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세 2주차 현장에서 2024년 6월 셋째 주 3일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일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관 5층에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보세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학교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실 선생님들을 기다립니다. 선교가 다가오는 만큼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부서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6월 25일 저녁 7시 AI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소영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습니다. 특히 현장 참석은 등록하신 분에 한해 참석하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미리 꼭 신청해 주세요. 예스 3일과 온라인 선교부에서 함께 하실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주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세요. 특세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쉬우시죠? 특세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들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3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 동부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신종 목사입니다. 이번 52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다니엘서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달려가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특세 기간 되기를 함께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기용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와 선교에 불이 있는 3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특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지신 우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행복한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잘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꼭 만나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광고입니다. 특세가 앞으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볼티모어 베델교회 백신종 목사님과 LA 은혜교회의 한기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출을 못했더라도, 많이 빠졌더라도 마지막에 나오면 다 나온 겁니다. 우리 모두 현장에서 만나요. 일어나 함께 영덕 울진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실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등록은 오늘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선등록 기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QR코드를 통해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국내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 후 1층 에덴홀로 모여주세요. 또 국내 선교 강습회도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어느덧 훌쩍 다가온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방콕 수쿰빗의 청년들을 향해 떠나는 제1차 태국 선교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등록은 오늘 낮 1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모집 인원이 10명인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미셔널 연구소에서 출간한 요한계시록 오늘을 위한 미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주일 비관 지정 주차 등록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은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6월 24일 개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주차장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살펴봐주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마지막 주,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시 일어나 기도로 일상과 이번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모두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시고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덮으셔서 오로지 성경에 담아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진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으로 인사 좀 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특세 잘 나오고 계시죠? 인사 좀 하세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볼티모어의 베델교회 담임하시는 백신종 목사님, 이분은 선교학을 공부하셨고 또 이론뿐만 아니라 특별히 현장 선교사 출신입니다. 현장에서 5년간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또 실무를 겸비하신 분이신데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어서 담당해 주실 목사님은 미국의 3.1교회라고 불리울 만큼 온 교회가 그냥 선교에 그 교회도 일절 다른 프로가 없어요. 그냥 선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로 어디서 만나냐 하면 공항에서 자주 만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번에 어디 가세요? 그러면 거의 선교지. 그 정도로 선교에 아주 열의를 갖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선교 정식 인가가 나 있는 대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목사님이신데 생생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와 함께 들려줄 겁니다. 특세 마지막 주간 끝까지 완주해 보십시다. 자, 오늘은 제목이 사자와 뭡니까?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흥하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가 잘 안 맞죠. 사자는 이 지상의 왕인데 굉장히 그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어린 양은 뭔가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고 유약해 보이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이렇게 마스크를 보면 이렇게 호랑이 마크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저 안암동 쪽에. 제가 그 학교 뒤에 바로 살아서 맨날 그 가슴팍에다가 호랑이 무늬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 상대 또 라이벌 학교가 있죠. 그 학교 그림은 또 뭐예요?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의 왕입니까? 하늘의 왕이에요. 그래서 뭐 두 학교가 또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매해 경기도 하고 그러던데 연고정 그러면 고대 쪽에서 기분 나빠해요. 고연전 바로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또 사자가 그려져 있는 또 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알죠? 그래도 좋은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외국의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더니 외국도 비슷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사자, 또 곰, 호랑이, 독수리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정복, 강함, 힘 이런 거죠. 아마도 그런 동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심고자 하는 어떤 철학이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호랑이면 호랑이, 사자면 사자, 독수리면 독수리처럼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0.3%에 들어가서 세상의 리더가 되고 세상의 탑의 자리에 올라서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혹시 찾아봤나요? 학교 로고가 어린 양, 뭐 이런 거 찾아봤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것도 뭐야? 그러긴 하지. 이 어린 양? 어린 양은 이렇게 약해 보이잖아요. 또 눈도 나쁘고, 또 뒷뚱거리고, 걸음걸이도 옳게 못 걷는데, 그런 동물을 이미지로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냥 오늘 이미지가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두 동물이 다 등장을 할 텐데 그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좀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져 있어요. 뭔가 안팎으로 가득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7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히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아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역사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며 이런 구원의 플랜이 이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2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게 사실은 답답해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이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이 궁금한데 이 안에 담아진 내용이 참 뭔지 답답한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답답하니까 어디에 답이 있냐? 누가 해결자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큰 음성으로. 도대체 이 인을 뗄 사람이 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리 하늘 위나 땅 아래 봐도 그 인을 뗄 합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계시를 보면서 받으면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크게 울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울음인가 하면 통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처한 현실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줍니다. 사실 우리가 멀쩡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저마다 저 시면의 가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저마다 깊은 질문들, 어려움들, 큰 울음들을 담고 있어요. 이걸 터지지 못해서 그렇지, 터뜨릴 데가 없어서 그렇지, 저마다 큰 눈물과 울음들을 감추고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울 곳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김환영이라는 시인이 쓴 울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죠. 할머니 어디가?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
울 곳이 없다. 세상에는 눈물마저 흘릴 데가 없어요. 그 여기 하도 답답하니까 크게 울었어요. 누가 이 답답함을 좀, 이 깊은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5절부터 여러분 꼼꼼히 좀 봐야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천상의 그림이죠,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서로 그 사람이 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누가 그래도 내가 깊은 고독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곁에서 그냥 울지 마라고 한마디 해줘도 그게 참 위로가 되는데, 어떤 장로 하나가 울지 말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5절은 그림을 보여준 게 아니라 소리로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본 게 아니라 5절을 다시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그랬어요. 말하되라는 말은 뭘 보여줬다는 얘기입니까? 들려줬다는 얘기입니까? 들려줬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표현을 누가 먼저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인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인성 그 길목의 외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맞은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사연을 알아봤더니 그 동네 과부인데 독자를 양육하고 있다가 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독자는 이 과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전부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 인간의 한계는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겁니다. 아무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리 사람과 함께 울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을 인구들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마주하여 들어가고 있었어요. 마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부정한 곳에 거룩한 분이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예수님이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 일으켜 어미에게로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 사이에 유일하게 했던 예수님의 언어가 뭐냐 하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해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 그래요. 뭔가인지 서광의 빛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 사자라는 존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지파? 예, 유대 지파가 또 다른 말로는 유다라고도 혼용이 됩니다. 예,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가? 우리 창세기 4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다음 절. 유다는 무슨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또는 유대 지파가 뭘로 소개됩니까? 사자로 소개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자로 묘사될 수 있구나.
이것은 야곱이 아들 유다를 향해서 장래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축복을 빈 겁니다. 다음 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물건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말도 되죠.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도 되는데, 유다 지파는 여기서 구절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유다는 뭘로 묘사되었습니까? 사자.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보니까 유다는 사자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존재이며 정복하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오해가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악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강력하고 힘을 가진 존재이며 정복하는 자로 메시아의 그림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뿌리를 통해 오실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는 짐승으로 얘기하면 어떤 존재예요? 사자 같은 존재로 오시는 거예요. 힘있고 정복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림을 오해하도록 만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의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여긴 또 뭘로 돼 있어요? 이겼으니. 이 사자는 늘 상대할 동물이 없으니까 사자가 등장을 하면 다 정복하고 다 물어뜯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그런 존재로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울던 요한에게는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5절까지는 본 겁니까? 들은 겁니까?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6절로 넘어와서 꼼꼼히 보세요. 6절. 내가 또 보니,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이제 들을 내용입니까? 볼 내용입니까? 이제 들을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볼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들을 내용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도 설교 4번, 5번 똑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예? 안 헷갈리나? 예. 이 설교를 줄여야 돼요, 내가. 그래야 오래 살지. 자, 내가 또 보니, 볼 내용이란 말이에요, 볼 내용. 예?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들은 건 뭘로 들었어요? 사자를 들었어요. 그죠? 예, 사자의 이미지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또 보니라는, 또라는 말은 앞에 본문과 지금 말할 내용이 유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자의 이미지를 들었으니까 사자에 대한 묘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여지는 건 사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뭐가 보여진 거예요? 어린 양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예, 이거 돼야 돼요. 예, 어쨌든 돼야 돼요.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막 쑤셔 넣으세요. 일단 쑤셔 놓고 나면 나중에 천천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답답해서 우는데 울지 말라. 그리고 무슨 그림을 설명해 줬어요? 사자. 그래서 희망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야, 이제 뭔가 힘 있는 존재가 와서 해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거기 뭐가 서 있어요?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이 상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니, 산 양도 지금 이게 들똥말똥한데 양의 상태가 지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양 같더라. 이 양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감춰져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세력과 힘과 규모와 크기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는지 역사 신학을 공부해 보면 놀랍도록 많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이 반드시 찾아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사자의 모양을 할 때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우리 일치하자, 하나가 되자, 좋아요. 200% 찬성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을 하고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차원의 하나가 되자면 그 이상의 이론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번 선거에 본때를 보여주자,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규모와 숫자와 세력과 크기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럴 때 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세력을 좀 규합해서 사회에 좀 발언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언권을 갖는 그 발언은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회의 위에 갑의 입장에 서서 뭔가를 힘으로 행사하겠다는 우상숭배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소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또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피 흘림을 겪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의 방법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도, 교회를 향해서 매력을 갖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질 때 매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교회가 스스로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세상이 끌려오게 돼 있지. 우리가 세상보다 얼마나 더 대단하고 더 엄청난 존재인지 아느냐? 이렇게 힘과 힘의 대비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다가는 세상이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기반으로 한 삶이 토대가 되지 않을 때 세상은 절대 교회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 계획서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가 선교의 원초적 기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기초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매력이나 사람의 크기나 힘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누가 봐도 처참하고 굴욕적이고 비참한 무기력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누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땅끝까지 주의 사랑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들해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력해 보이는 어린 양 같은 방법이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 지파를 넘어서서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에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린 양의 죽음. 근데 결국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땅끝까지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지. 왜 앞에 헷갈리게 사자의 모습은 설명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그런 기대감을,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했는가? 잘못된 기대감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결국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 누구를 정복하는 것처럼 사자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자의 그런 물어뜯고 양강식의 거친 방법이 아니라 그 사자와 같이 정복되어지는 결과론적인 비전은 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럼 결국 사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곧 사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자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자의 비전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오는 비전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희생과 죽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그러면 그 도구가 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백마를 탄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음 절.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하려고 출정을 하는 그림인데 이미 옷을 보니까 피로 범벅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피일까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최종적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전쟁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인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 이제 무기가 소개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음 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 검은 성경 전체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원래 검은 입에다 무는 겁니까? 손에다 드는 겁니까? 손에다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도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자의 정복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자의 비전의 완성은 어린 양의 희생과 겸손과 죽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용기와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철벅철벅 걷고 내딛는 내 걸음 속에 지독한 고백을 통해서 결단되어질 때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사자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은 유약한 삶처럼 보이지만 바보 같은 인생으로 비춰지지만 어린 양 같은 무기력한 존재로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승리는 어떤 그림으로 맞춰질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사자. 믿습니까? 사자와 같은 비전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물어뜯고 이기고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 말씀에 대한 목숨 건 순종. 그래, 내가 3끼 못 먹고 2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 못한다, 타협 못한다. 이게 어디 쉬워요? 이거는 일생을 건 싸움입니다. 순교도 어렵지만 평생 날마다 죽는 순교는 더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리적인 순교는 한 번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순교하는 삶은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취급되고 못난이처럼 취급되고 직장에서도 왕따당하고, 그래도 슬프지만 인간이기에 참담하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그냥 그 길을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주간인데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니까 나가자.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꾸 가방 싸지 말고. 겨울엔 또 목도리들 두르느라고. 빨리 일어나세요. 그가 오신 이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머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나머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우리에게 사자의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그 승리는 어린 양의 피의 방법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또 한 주 걸음 속에도 주님이 앞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닮아가는 나의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삼일교회가 걸어가야 될 느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가 내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시며 소망과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우리 청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